일상은 분주하고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의 근육도 많이 다쳤습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본문의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살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첫째로 사랑의 성도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심한 아픔을 느끼죠. 가족은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텐데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만일 우리가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에게 가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사랑했어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에 헨리 비처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훌륭한 목사님이고 두 아들도 유능한 목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가정을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설교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때 두 아들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저희 어머니시지요.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 말씀한 것이 생각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요즘 외국어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그것도 한 개 국어가 아니라 몇 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유창한 말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아서 시끄럽기만 하고 진정한 소통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욥은 고대 동방에서 아주 의롭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정도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죽고 게다가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한 주간은 욥의 고통이 보니까 너무 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자체만 보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는 친구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오늘 읽은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생명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나름의 진리를 설파했지만 그것은 친구에게는 칼이요 화살이요 뾰족한 창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또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시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늘 그래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말을 참고해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자꾸 그 말로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잠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는 차라리 침묵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믿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입견과 편견으로 무고한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생매장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통과해야 할 세 가지 관문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데 떠도는 카더라 정보 그런 것 아니고 1차 자료, 직접 자료 그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헛소문이나 괴담 혹은 자기 마음의 상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팩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통과해야 할 관문은 이것이 유익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은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이고 또 유익한 말이라 해도 지금은 그 말을 할 때가 아니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생명나무에는 생명 열매가 맺히지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은 상대방에게 생명을 줍니다. 사랑의 은으로 사람을 살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리는 성은 어떤 성도냐? 진리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와 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면 그가 꼭 들어야 할 필요한 말은 누가 해주느냐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습니다.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그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진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참진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이시고 또 참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메마르고 딱딱하여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또 진리 없는 사랑 또한 맹목적이고 무질서하여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치우치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해결해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잔소리로 변화된다면 계속 잔소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잔소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쉽게 말로 해버리는 것으로 내 책임 다 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말 대신 묵묵히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김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길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이 드는 길이지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길이죠. 효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에게는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는 사람이 아름답고 멋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이지요. 내로남불 신앙은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 본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성도를 보았는데 이분은 자기 생활에는 참 검소합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를 섬기는 일에는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장기간 우리 교회를 후원했던 부부, 목양실에서 함께 대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차 마실 때 한 사람이 티백 하나 사용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 먹고 왔고, 저걸 하려면 티백 하나에 4인분을 우려낼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티는 다른 사람 오면 대접하고, 자기들은 뭐 그냥 그 티백 하나로 4명이 우려서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면서 사람을 대접하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아주 부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한 일에 힘쓰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엄격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재물적인 물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진리적인 면에서도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되고, 그럼 사랑하면 사람이 삽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라는 것은 사랑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고,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효과적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더욱 절실히 요청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쳐있고 충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을 힘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말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이대십시오. 자기 신앙 양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다윗처럼 주께 내 죄를 구하고 내 죄악을 아뢰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구하고 내 죄악을 아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우는 솔직히 내가 잘 모르니 그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가장 쉽고 가장 효과가 적은 방법입니다. 어렵지만 효과 있는 것은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지만 그렇게 서서히 천천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가능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걱정되면 나중에 또 산대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십시오. 말을 적게 하고, 그러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 괜찮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이 자신을 잘 알 수 있으니 자신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적고, 그래서 바로 적용해도 무리가 적다는 의미이죠. 물론 우리는 이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 영혼도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너무 엄격한 잣대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신중해야 행동하게 하겠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본인이니까 자신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아니까 바로 말씀으로 수술을 진행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넘어가자 하면서 질서를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뭐가 옳은지 모르는, 그것도 아주 곤란해요. 몰라서 안 행하는 것과 알면서 노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보이시고 또 진정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잠언 15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훈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사람,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랑 아니면 해줄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예요. 어린 양과 같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백범의 보면 김구가 상해에서 독립운동할 때 어머니가 남의 집 앞에 쓰레기통에 배추잎을 이렇게 가지고 김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죠. 불러가지고 이놈이 나라의 추석이라 하는 놈이 그런 걸 생각하면 되는 내가 뭐 살밥 먹으려고 여기 간다. 회초 그 종아리 걷어 이래가지고 회초를 치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일기에 쓴 것이 네가 전에는 내한테 맞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더니 왜 흘리느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에는 때릴 때 힘이 막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가지고 어시하셨구나 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또 이렇게 주석이라 나라의 주석이라 아무도 책망 안 해주는데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책망해 주신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말씀을 바로 오해 그 과정 없으니까 바로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눈높이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장도 바꿔서 해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으로 훈계해 주십니다.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자가 슬기로운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내게 주신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자타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감사히 받고 참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리는 성도는 섬김의 성도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방에게는 관대하는 말을 들으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듣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은 적게 해라. 10가지 하면 1가지 정도? 아니면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지?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고칠 수 있지. 맞는 말 같지만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듣는다고 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안다고 해도 다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말씀 들을 당시에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해도 어려움이 왔을 때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방법에는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는데 그래도 앉혀놓고 계속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또 섬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보다 더 무게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은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중에는 지체장애인도 있지만 지적장애인도 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체 장애인도 돌보기 어려운데 지적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뇌병변이라든지 이 지적 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들은 잠시만 눈길을 벗어나도 자해합니다. 스스로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변을 가지고 놀며 그것을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장애인들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자신을 스스로 해롭게 하는 행동을 하죠. 피 흘려도 아픈 줄 모르고 그걸 신기하게 여기며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돌보는 선생님들은 우리를 돌보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 돌보는 선생님들보다 더한 사랑의 눈길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어린 양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했듯이 저는 장애인 돌보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장애인 같은 저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귀한 일을 다른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가치로 한순간 한순간 어려운 순간을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계속 섬기는데 그들이 알기나 할까 생각 들겠죠.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나중에는 회개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2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 속에 담긴 사랑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인내로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아름다운 열매처럼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성도는 사랑의 성도, 그리고 진리의 성도, 그리고 섬기는 성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습, 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살아갈 방향입니다. 여러분 모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